우리가 오늘 펴놓은 아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 보듯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좀 다소 생소할 수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가서는 신랑 신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땅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결혼하게 만드시고, 이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끝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니까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으로 시작했다가 혼인으로 끝납니다. 결국 그 혼인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함께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혼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청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곧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활의 생명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활한 후에 주님과 같이 사는데 천사도 그 생명을 갖지를 못해요. 천사도 얼마나 이게 사모하면 흠모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누리지 못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이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란 말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이 성경으로 넣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리라. 그런 것,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항상 중심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았듯이, 자, 아가서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좀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지위가 뭡니까? 그렇죠. 잘 알듯이 왕 중에 왕이죠. 오늘날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솔로몬. 그 왕 중에 왕, king of king. 근데 놀랍게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여인, 출처가 불분명한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이 술람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술람비 여인이죠.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이 여인이 비록 검으나 이 피부가 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흑인들만 그렇습니까? 동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피부가 검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중의 왕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계달의 장막은요 염소의 가죽이에요. 이 염소 아세요? 검은 염소의 가죽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바로 이 술람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누가 좋아해요? 왕이 좋아해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이런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이름 없는 여인을 사랑한 것도 위대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사랑. 이 여인이 바라볼 때 솔로몬 왕을 바라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얼마 전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민 여인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청혼을 합니다. 정식 청혼을 해요. 2장 10절에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라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솔로몬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술람민 여인에게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다면 내 인생의 영혼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 이분과 함께 있으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가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도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말라기서를 요즘에 이제 묵상하는데 말라기서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뭐 그러면 돈을 많이 주시든지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남편이 잘 되든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너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반에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이에요. 자기 자식 눈에 딱 한 사람 외에는 부모의 눈이 안 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65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나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마음을 베푸시면 이와 같이 나에 대해서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신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진보를 지게 오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웃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간영하신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즐거울 때가 있었구나.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참 여기서 위대한 말이 있어요. 무슨 건포도로 사과로 이런 건 둘째치고 내가 사랑함으로 술람미 여인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병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해보셨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들어버렸대. 이것은요 치료할 약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병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어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여기도 사랑해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가 있는데 이 암논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배가 다른 형제. 누가 사랑해? 암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똑같이 나오지요. 아까 아가서에서 병 때문에 아니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배가 다르지만 형제지 자매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라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시각같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을 때 그 옆에서 동조하고 간접적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성도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공문을 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간 도중에 하늘에서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하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자기 자신에게만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뭐 했다고요? 참고 그를 다 토해낸 것이 아니라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뭐라고요?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오늘 제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러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바로 이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찌꺼기 같이 참고 견디며 수고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았다는 것. 5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완전한 자라는 뜻이 완전한 자. 6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완전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이요 그 다음에 여종이 300이에요. 자그마치 1000명의 거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람민 여인에게 그 많은 여인 중에 완전하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완전합니까?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 술람미 여인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때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손이 그냥 머슴 같고 그 여자의 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이 볼 때 완전하대. 참 이것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솔로몬은 백향목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피부가 좋고 우아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대. 참 이것은 알 수가 없지요. 저는 거기서 무엇이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흠이 없다고 하실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거짓말하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말뿐이고 무엇이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아까 제가 스가랴 3장 17절을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이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다 알아가지고 날마다 그 영광을 찬송하고 주를 위해 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우리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무슨 수로 다 깨닫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이 부족해도 완전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도 우리는 영원히 철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아멘. 죽음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심으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솔로몬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솔로몬의 사랑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이 베푼 그 자비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 이름 없는 그 여인, 죄 많은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연약한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또 이제도 사랑했던 것을 늘 깨닫고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에 늘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